이건 다 잘려야 됐어요. 이런 거 다 잘려야 되겠네 이제. 오늘이 한글날이죠. 10월 9일. 한글날 쉬는 날인가요 원래? 공휴일이에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주의로 겹쳐가지고 안 겹쳤으면. 잘 아시겠지만 이 한글을 우리 세종대왕께서 참 우리나라 역사상 그렇게 위대한 왕은 없죠.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셨는데 여러분 그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죠? 훈민정음 그 해례본이라고 하죠. 해례본 그 서문에 나란 말씀이 뭐 뒷국과 달라 문자어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쭉 나가는 거 있죠. 쭉 나가다가 중간에 어여삐 여기어가 나와요. 불쌍히 여기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한자를 쓰면서 말은 우리말을 쓰는데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종대왕께서 안쓰럽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을. 그래가지고 몸살 나시면서 그 한글을 연구하셔요. 그 학자들하고 같이. 그래서 결국 한글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단순한 한글이 아니라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안에는 우리 세종대왕의 정치 통치학이 들어있습니다. 정치학이 들어있어요. 정치 철학, 세종대왕의 정치 철학, 정치 이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국민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오늘은 정치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정치에 대해서, 통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사람들이 정치에 뛰어듭니까? 늑대와 이리 같은 사람들이 뛰어듭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정치는 아주 교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쓴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뭐 요새도 그런 말 하죠. 망하고 망가지고 싶냐? 그러면 정치에 뛰어들어라. 그러면 꼭 그렇게 된다. 인간이 망가지는 거 간단해요. 정치에 들어가면 인간 망가지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정치판이고 통치자의 모습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왕들, 대통령들 혹은 하나님을 안 믿을지라도 윤리 도덕적으로 잘 인도받은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철학이 그림자로나마 남아있는 그런 통치자나 정치 지도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모든 역사상의 왕과 대통령들이 다 뭐였어요? 독재자 아니면 폭군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뛰어난 존경받는 통치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요. 조금 전에 우리가 예를 들었던 세종대왕, 유일하게 우리나라 왕 중에서 자랑할 만한 왕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간혹 언급했던 베트남의 그 리더, 탁월한 지도자 호치민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죠. 그 나라 사람들에게 엄청 추앙을 받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지금도 하노이라는 도시 안에 있는 이 기념관이 있어요. 호치민 대통령의 기념관에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이 추모 뭐라고 할까요? 이 참배랄까 추모의 그 열이 끊어지지 않대요. 지금도. 그만큼 베트남 사람들이 호치민을 존경했어요. 이 호치민이 미국과 전쟁을 할 때요. 미군이 막 쳐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후퇴할 때도 있잖아요. 이 후퇴할 때 다른 건 안 챙겨도 꼭 챙겼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세요? 이 호치민 대통령이 후퇴할 때 그걸 꼭 챙기고 가져갔대요. 그게 바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입니다. 우리 실학사상에 우리 참 탁월한 학자이신 그 다산 선생님의 목민심서를 이분이 5독 했답니다. 5독. 우리는 1독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도망갈 때 후퇴할 때 그거 챙겨가고 먼저 그걸 챙겼대요. 그러니까 틈틈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베트남 백성을 내가 다스릴 것인가를 고민했던 대통령이죠. 이분이 죽을 때 안경하고
고무신짝하고 당신이 보는 그 책상 있죠? 나무 책상 하나 딱 남겨놓고 왔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재산 하나도 없이 안경, 고무신, 책상만 남겨놓고 갔어요. 이쯤 되면 어때요? 예, 훌륭한 대통령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유언을 남겼는데 이분이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그 아낙네들 잘 챙겨라. 이게 유언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그 가정을 끝까지 돌봐라. 그리고 미군의 편을 들어서 싸웠던 남베트남 사람들 절대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보복 하지 말라. 예, 또 한 가지는 지금이 농번기다. 내가 죽으면, 내가 숨이 떨어지면 장례식 절대 하지 말고 나를 태워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베트남부터 남쪽에 있는 저까지 내 그 이 재를 골고루 뿌려라. 그냥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조금은 약간은 무시하는 듯한 나라 후진국 아닙니까 베트남이? 그런데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그런 나라에 있었다는 것은 너무도 부럽습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 얘기입니다. 솔로몬과 그 이후 얘기니까.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잘 행했죠. 우리 전에 공부했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지혜로 통치를 잘했어요. 그러다가 많은 여자들을 두게 됩니다. 후궁이 700, 첩이 300. 그 위에도 지역 가는 곳마다 이방 여자들을 전부 다 아내로 다 삼았어요. 첩으로 다 삼고 후궁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여성을 좋아했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성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여성과 결합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신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방 신들 있죠. 그것이 궁궐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하룻밤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왕이시여 내가 믿는 신이 몰록인데, 여러분 몰록이라는 게 이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그 이방 신이거든요. 내가 믿는 신이 그모스인데, 내가 믿는 신이 뭐 밀곰인데 오늘은 나하고 같이 이 신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솔로몬이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다가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해서 솔로몬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방 여인을 만난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에 대해서, 이런 솔로몬에 대해서 진노했는가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죠. 말씀이 얼마나, 열왕기상 11장 9절 11절 말씀 한번 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에 대하여서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네 연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네 나라 빼앗아 가지고 네 신하에게 준다. 그 네 신하를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저기 써 있죠. 이스라엘 왕국 분열도를 제가 아침에 그려놨는데 이따 참고하세요. 이러한 중에 이제 솔로몬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당연히 이제 내가 죽으면 내 아들에게 이 왕국을 물려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르호보암에게 내 왕위를 물려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솔로몬의 눈에 가시처럼 들어온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훌륭한 인물이 눈에 들어와요. 바로 뭐였냐면, 누구였냐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이 느밧이라는 신하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느 날 이렇게 시찰을 하다가 딱 보니까 요셉 지파를 담당하는 감독이었는데 여로보암이 딱 보니까 싸가지가 있어요. 사람 애가 괜찮네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아들에게 르호보암 아들에게 왕을 딱 이제 물려주려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찰나에 어떤 소문이 도냐면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이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안 되겠네 이거 얘를 제거를 해야 되겠네. 이게 바로 정치입니다. 예. 이게 세상의 정치죠.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날 길에서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 아까 나왔었죠. 아히야 우리 본문에 나와요.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여로보암이 마주칩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바로 예언을 합니다. 여로보암을 보고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노라 라는 예언을 이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딱 합니다. 이 소문이 솔로몬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 솔로몬이 칼을 뺍니다. 이제 여로보암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영리한 사람이에요. 감으로 알아요 이걸.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애굽으로 도망가요. 이집트로 망명합니다. 살으려면 정적들에게 안 죽으려면 되게 망명하잖아요. 이 망명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그러자 그 후에 한참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보니까 그 여로보암의 추종자들이 여로보암을 따라다녀요. 여로보암이 덕이 있었는가 봐요. 그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여로보암이 자기 먼 할아버지 요셉을 닮았는지 덕이 있어요. 덕이 마음씨가 좋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한테 일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요 지금 르호보암이 우리나라의 왕이 됐는데 이거 가관입니다. 자기 아버지 솔로몬도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이 너무나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요 우리랑 같이 가서 왕에게 우리 진언을 합시다. 우리가 어드바이스를 주자고 충고를 주자고 해서 왕 앞에 어느 날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 일행이 이제 르호보암 왕 앞에 가가지고 감히 왕이요 그렇게 통치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네 아버지 솔로몬이 생전에 제이시에 백성들을 너무 괴롭혔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전 지었지요. 솔로몬 궁 지었지요. 각종 토목공사 건축공사 엄청 많이 했죠. 그 다음에 해이 원정해서 막 땅을 뺐었잖아요. 전쟁 많이 치렀죠. 국민들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힘들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정책을 완화해서 국민들 위주로 나가라. 국민들을 좀 생각해 주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래 눈을 딱 감더니 그러면 3일 후에 와라. 3일 후에 다시 얘기하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얘기 이후가 바로 오늘 말씀 이후에 이제 자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12절 뭐라고 시작해요? 3일 만에 이렇게 했죠. 3일 후에 온 거예요. 다시 3일 후에 오라고 했으니까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3일 만에 오라는 얘기는요 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알았다 하면 되는데 3일 후에 다시 생각해보자 가봐라 한 거예요. 3일 만에 여로보암과 신하들이 그 지중자들이 다시 왔어요. 근데 13절 보세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뭐라고 이 르호보암에게 어드바이스를 줬냐면, 왕이시여, 이렇게 독단적으로 정책을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정치 원로들이 있으니까 그 솔로몬 왕 때 옆에서 자문했던 정치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해 보십시오. 그 노인들에게, 여기 노인이라고 나오죠. 13절에 노인의 자문, 이게 바로 이제 정치 원로들이에요. 정치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십시오 하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삐딱해 가지고 그 말을 안 들어요. 안 듣고 누구 말을 듣냐? 어렸을 때 못된 짓도 같이 하고 같이 있으면 위로가 되는 사람들, 르호보암 주위에 있는 얼씬거리는 동년배 째마리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말이 좀 지나치죠? 자기하고 같이 딱지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째마리들한테 물어봐요. 젊은 사람들에게.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문을 해주냐? 12장 11절 말씀 한번 보죠. 12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닌데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라고 이 째마리들이 그렇게 충고를 해줘요, 이 르호보암에게.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알았어, 그렇게 하마 해가지고 그 사람, 그 자기 동년배들, 그들의 말을,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요새 같으면 폭력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르호보암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면서 왕국이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급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추종하고 있으니까 왕은 따로 르호보암이 있어요. 저기 도표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왕국 분열돼 가지고 첫째 1대 왕이 사울이고 2대 왕이 다윗이고 3대가 솔로몬이었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현재 전체 이스라엘 왕국의 현재는 왕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누굴 따라요? 여로보암이라는 일종의 지방장관, 여로보암을 따라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대전광역시 뭐 시장 정도, 이런 사람들을 따라요. 이렇게 여로보암을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로보암이 자기를 따르는 10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르호보암이 유다지파니까 유다지파와 르호보암을 추종하는 소수의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빼고 나머지 10지파가 다 여로보암을 추종해요. 여로보암이 10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예루살렘, 저 유다지파가 있는 예루살렘을 쳐다보지도 마라. 응? 가지도 마라. 나를 추종하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이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10지파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가지도 마라 했잖아요. 그러면 성전 제사를 어떻게 지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꾀를 낸 것이 뭐였냐면 단과 베델에,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쪽에 있는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산당을 만들어요, 세상에. 그래서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제사해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여로보암 마음대로 그 애굽에서 배워온 그 금송아지 우상과 여러 가지 그 신앙을 혼합해가지고 그냥 예배하도록, 제사하도록 한 것이죠.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단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죠. 자, 남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자,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해가지고 지금 그냥 뭐 이스라엘 왕국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남유다예요, 이제. 그리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10지파 사람들은 제사를 어디서 지내요? 똑같이 예루살렘에 안 지내고 어디서 지내요? 베델과 단에서 지내는 거예요. 이러면서 서서히 왕국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왕국이 분열이 돼요. 이렇게 정착이 돼버리는 거죠. 네. 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시작했던 저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모든 왕조가 쿠데타로 바꿔져요. 남유다는 그냥 저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해가 쭉 하니 그 왕조가 이렇게 왕이 왕통이 이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나답, 바사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이 이게 전부 다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바뀌냐면요. 북이스라엘은 쿠데타로 바뀌어요. 다 왕을 다 죽여요. 이런 피해 역사가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것이 왜 일어났을까요? 산당 제사, 이방 제사, 석권 제사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왕국이 분열됐고 나중에 이 두 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각각 아수르와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나라가 통째로 망해버려요. 결국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자, 왕은요, 대통령은 자고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귀중한 피조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왕이고 대통령이죠. 여러분,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 중 왕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 한번 꺼내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진짜 대통령, 우주의 대통령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통치 철학,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요, 한 나라의 왕은, 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 백성을 위해서 뭘 바쳐야 돼요? 뭐까지? 목숨까지 바쳐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통치학입니다. 이것이 통치 철학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정치학, 이 통치학 얼마나 놀랍습니까? 언젠가 조금 나눴지만은 이 우주의 대통령이신 예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주를 정치하고 계세요. 질서 있게. 예수님이야말로 정치의 통치의 대가이십니다. 정치하려거든 통치하려거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섬기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아주.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않고 지나갔지만 그 르호보암이 그 원로들, 나라의 원로들, 노인들을 만나서 어떻게 통치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분들 말씀이 뭐였냐면 섬겨라 이렇게 했어요. 백성들을 섬겨라. 우리 동양 철학, 동양 정치 철학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들을 보고 하나님,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을 섬기는 거죠. 섬겨라 했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땅 무시하고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채찍으로, 솔로몬은 백성들을 채찍으로 다뤘는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요? 전갈 채찍으로 다룬다고 했어요. 예.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왜 그분은 노예 해방을 시켰을까요? 질문이 좀 그렇긴 하지만 흑인들이 불쌍해서요? 아니에요.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링컨은 거기에 순종하고 힘든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또 하나의 훌륭한 세계 역사에서의 통치자 하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영국의 전성기를 열었던 그 엘리자베스 1세, 전 세계 해상권을 장악하고 이제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기반을 구축했던 엘리자베스 1세의 왕도 그분의 통치 철학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였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통치에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 세계를 갖다 장악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반면 솔로몬은 어땠나요? 그리고 그 아들은요, 어땠어요? 잘 나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지는 죄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은 결국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링컨은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잡았어요. 엘리자베스 1세의 왕도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잡고 갔던 왕인데 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은 그걸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의 방향을.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로보암도 결국 그걸 놓치고 결국 왕국이 분열이 됐고 나중에 그 분열된 왕국도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죠. 호치민 같은, 링컨 같은, 엘리자베스 1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나와야 돼요. 뭐 꼭 크리스찬 목사 출신 이것이 아니고요. 정말 천신과 민심을 아는 그런 대통령. 지금 우리나라 이 사우스 코리아만 가지고 있는 전체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고 남한도 그나마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서 또 국렬이 분열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국로를 통일하고 하나로 만들어서 저 북한 통일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길로 가게 하는 원대한 하나님 속에서 예수의 방향을 갖고 나아가는 그런 멋진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정치학,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전을 따라가는 그 방향으로 가는 정치, 그 통치만이 우리나라와 특별히 우리 가정, 직장, 사회 이런 공동체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하나의 가정을 이끌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의 통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돼요? 이런 방향,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학, 통치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야말로 정치와 통치의 대가들입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각자 처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공동체 내에서 그런 방향으로 통치하시면 돼요. 성경적 정치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역이 되시고 이러한 정신들이 우리 한반도에 꽉 들어차가지고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 우리나라 한반도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치하는 그런 멋진 통치자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정치학, 통치학을 저희들은 오늘 나눴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치하고 정치하는 그러한 리더들이, 그러한 지도자들이 무수히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